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한파가 밀려왔습니다. 여러 곳곳에 염려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계절에 우리 하나님의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극진하신 도우심을 기대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오늘은 이 순서에 따라서 목회서신이란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세 권을 일컫는 바, 오늘은 목회서신 두 번째 디모데 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엽니다. 목회서신에서 저자인 바울이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리라고 지난 시간에 닥트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란 기둥과 같습니다.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이 기둥과 같습니다.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은 기둥이나 기초 공사에 관해서는 흔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외관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신앙이나 어떤 학문이나 기초가 없으면 그것은 위험합니다. 안전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기초가 잘못되고 기둥이 부실하면 언제 어떻게 건축물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성을 우리가 외관으로 적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건축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그렇죠. 특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내면에 그의 신앙에 관한 뼈대가 구축이 되고 거기 견고하게 서서 이 인생을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뼈대가 부실하면, 기둥이 부실하면 그러한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신앙,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교회도 건전해야 되고, 또 거기에 속한 지체들인 개인도 성도들도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맞물려서 개인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미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이 사실 마지막 자기 유언장과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을 마치고 저수를 끝내고 그는 얼마 후에 로마의 형장에서 마지막을 맞습니다. 순교 직전에 담긴 이 자기 생애에 가장 말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애절하게 권하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는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른 교훈 위에 굳게 서자, 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자.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 22절까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면은 먼저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분별하여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상가인 베이컨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자면 모르는 것, 무지는 앞이 어둡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데는 모자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거기서 아는 것 중요하고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알기는 알되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은 아는 것 그 위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르게 알려면은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잘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열자 말자 3절에 보면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청결한 양심에 관한 거다. pure, 영어로 pure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영문의 번역으로는 clean conscience라고 말합니다. pure conscience 그리고 clean conscience. 그러니까 깨끗한 또는 신선한 양심,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시작하자마자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pure, clean conscience를 받았다. 너의 조상적부터 이러한 축복, 하나님 앞에 축복 중에 축복인 깨끗한 양심을, 청결한 양심을 받았는데 그게 너의 외조모, 너의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모계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수도 없이 예측할 수 없이 죽고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계를 쓰고 있습니다.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의 그 가장 중요한 디모데에게 남겨진 흔적은 깨끗한 양심이었다. 청결한 양심이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청결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청결한 양심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그 이유로 봅니다.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것, 가장 디모데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선물 축복은 청결한 양심이었다. 그게 깨끗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순수한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어떤 환경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근심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는 스승인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 그리고 담대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읽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이란 속임수입니다. 외식은 안팎이 다른 겁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활동하고 밑에 내려오면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안팎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남을 비난하고 나보다 남이 못하다고 깔보고 하는 짓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사회나 여러 심지어 교회 목사들까지도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에 일삼는 정말 듣기 민망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다 버리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선한, pure, clean, 깨끗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젖이 뭡니까? The milk of the word. 뭐죠?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이 말씀을 사모해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했는데 이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너희로 성장케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취하면 그거는 성장에 갈 수 있다. 성장에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 잡혀서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언사들을 버려라. 그리고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거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깨끗하게, 건전하게. 그래서 바울은 이 건전함에 대해서, 건강한 교훈을 그토록 이 먼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비방하고 모든 악독이 가득했던 인물들입니다. 16절에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여기
대조적인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못된 모형, 못된 모델과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건전한 바른 기초 위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 바울이 대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는 알려진 바로 빌레몬이 그리스의 이 백작 귀족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아마 노예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뭘 훔쳤든지 어떤 잘못을 해서 몰래 도망쳐서 로마에 갔으나 로마에서도 어떻게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변화를 받고 인생이 달라져서 바울을 끝까지 돌보면서 그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었던 인물이다. 비록 신부는 노예지만,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그래서 이 오네시보로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 사도의 애절함을 담는 책이 빌레몬서입니다. 훌륭한 신앙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분별하여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정말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죽어 살아났는데 지옥 갔는데 천국 갔는데 뭘 보고 왔다고 하니까 교회가 전국에서 그를 초청하여 간증을 듣는다고 그가 그냥 교회들이 줄을 서 있는, 그거 어쨌다는 것입니까? 그토록 주님을 강조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다, 그 부흥 강사 목사님 좋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패거리에 끼어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피합니다. 이 지구상에 지옥을 갈 수 있는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을 끌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그 일, 핵심적인 그 일을 맡은 목사, 그 목사 이상 더 중요하고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 저속하고 낮은 수준의 정치판이나 그런 쓰레기판에 끼어들어서 뭘 하겠다고 목사의 타이틀을 쥐고 다니면서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대형교회에 다닌 그 형제가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대형교회의 장로님들 거의 90%가 이 태극기 부대입니다. 그 친구는 대형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바른 얘기를 하면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교회 가서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태극기 흔들면 뭐가 나옵니까? 혐오감입니다. 혐오감.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갖춰야 돼요. 그 바른 교훈과는 별로 상관없는 그런 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성도가 갖춰야 될 분별력에 있어서 이게 훈련돼야 됩니다. 바른 교훈 후에 훈련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해야 됩니다. 그 훈련하고 그 위에 있어야 됩니다. 훈련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마음을 담대하라 했는데 그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be strong, 강하라. 무엇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느냐? 훈련이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을 모세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성실함과 충성됨과 그 하나님 앞에 사람됨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훈련으로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 2장 3절 보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고 국가를 지켜 국가를 보위하는 지키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르는 국가, 국민에 대해서 종입니다.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 멋대로 그냥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군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시청자 중에서도 군대 생활을 이미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군대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총을 다룰 때 그 처음에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 저도 훈련소에서 가졌습니다. 그러나 훈련되면은 장난감처럼 다루게 됩니다.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데는 훈련이 필요하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격려하며 붙인 구호가 있습니다. 충성 아닙니까? 누구한테 충성하라? 국가에, 국민에게 충성하라. 그리고 지휘관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훈련을 받는 강한 훈련 가운데 우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경기자에 관한 얘기라. 5절에 말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경기하는 사람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100m 선수가 무슨 이 라인대로 가지 아니하고 지그재그로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면류관을 줍니까? 마라톤은 마라톤의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축구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벗어나면 옐로 카드, 레드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레드 카드 주던가요?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깡패들이 하는 짓거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쇠못이 박힌 그 축구화를 바닥을 들어서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이런 거칠고 룰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면은 가차없이 레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몇 경기를 출전할 수도 없습니다. 경기자는 룰을 따라야 됩니다. 룰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룰을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부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농부는 여러분 얼마나 인내심이 필요하고 또 농부로서 여기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농부는 먼저 배가 불러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양식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농부로 일을 시키려면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목회자에게 배를 굶겨가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성도들이 도리가 아니다. 세상은
한 달간 일을 하고 얼마간의 페이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저도 목회할 때 사실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목회자에게는 먼저 페이를 하는 것이다. 일을 한 달 하고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로 월급을 주고 페이를 해주고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적이에요. 네가 한 달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주겠다. 이게 세상 아닙니까? 연봉을 얼마 주겠다. 일을 1년 또는 한 달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방법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먼저 내가 너에게 연봉이나 아니면 월 페이를 하겠다. 그리고 네가 마음 놓고 일을 해라. 이게 맞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지만 사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 훈련 받은 바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세적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여기 3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여기 거의 20개 가까운 부정적인 그런 단어, 행동들에 관한 규정을 먼저 단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세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말세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 요즘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일 상상도 못했지만 엄마를 죽였다느니, 치매, 아버지를 또 그렇게 했다느니, 자식으로서 차마 부모를 가해해서 그렇게 모질고 거칠고 악질적인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가끔 대하죠.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부모를 거역, 이게 말세적인 다 징조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나는 경건하다. 모양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을 갖고 다니고 정말 찬송은 부르고 기도는 한답시고 하고, 여러분 그러하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네, 한 목사님이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실에 앉아서 엄마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에게, 애야, 엄마가 즐겨보는 책 가져와. 네, 그랬더니 잡지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목사님 앞에 좀 뽐내보고,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과시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에게 그렇게 요청했죠. 아들은 뜻밖의 잡지책을 가져왔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건데 잡지책을 가져왔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나 3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또 네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갖춰진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어떤 핍박을 당한다든지 어떤 비난을 당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디모데에게 네가 네게서 배웠냐? 너는 바울의 나의 제자다. 내 얼굴을 봐서도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거짓 것들을 기웃거리지 말라. 마지막으로 여기 훈련된 바른 교훈, 그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른 교훈 위에 굳게 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건한 도전, 그것은 4장 2절에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 4장 17절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시미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죽음의 늪에서 건짐 받은 것, 그 이유는 저 주님을 모르고 거짓 것들에 속아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의 가르침 바를 받아서 변화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울은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떠날 기약, 이 땅을 떠날 기약이 다 됐다. 관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마지막 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데 그 포도주와 주를 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다 자기가 행할 바, 걸어갈 바,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에 대해서 완결 지점에 왔으니, 가까웠으니 그 얘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얘기를 쫓는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사기꾼들이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6.25 끝나고 나서 박태선이라는 걸쭉한 사기꾼이 등장해서 자기 발 씻는 물만 마시면 병 고침을 받는다니까 한강변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목걸이, 금보, 손, 팔 여기 다 내서 그냥 그 푸대에 담아가지고 차에 싣고 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해방촌이에요. 사기꾼 아니에요? 박태선. 문선명은 뭡니까? 무슨 통일고 뭘 만들어가지고 또 등을 치고, 이건 멀쩡한 가정들에 모여라, 내가 주례를 해야 진짜 가정이 된다, 부부가 된다 해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해서 지금 결국 가평에 지금 단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뭐 그분들 그 사람들만의 일은 아니면 뭐 이만희를 얘기하고 또 누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현세 축복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편이다. 그런 말도 안 되고 사기를 치고 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거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정치 패거리, 현실 축복, 무슨 방언, 애언, 병고침 싸돌아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오도시켜서 망가뜨리는 그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들이 그 얼마입니까? 방언은 무엇이며 꿈은 무엇이며 환상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부대는 뭐고 저 정치꾼들은 뭡니까? 다 바른 교훈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방언에 대해서 언젠가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방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지체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지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몸이에요. 몸, 지체의 기능 중에 방언입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런데 저 아래에 있는 방언을 들고 와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방언 전도사란 말이 나왔어요. 유튜브에 보면 참 가관이에요. 방언을 하면 뭐죠? 성경에 가르친 바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바,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바, 그 길, 그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풀을 보듯이 그리고 나무 결을 보듯이 그래서 한 편의 드라마처럼 내 마음에 건강하고 건전하게 내 깨끗한 양심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내 그 양심에 기초하여 깨끗한 믿음을 갖고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훈 위에 굳게 서자. 그것은 먼저 바른 교훈을 분별할 줄 알고 갖춰야 됩니다. 분별력에 훈련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해야 됩니다. 스테이해야 돼요. 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된 바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